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키 작은 비애를 느낍니다. 남의 차를 빌려 타면 운전석에 앉아서 뭐 하죠? 다리가 짧으니까 의자를 핸들 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백미러를 높였던 것을 낮추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저는 남의 차를 빌려 탈 때도 그렇고 남의 교회에 초청받아 갈 때도 그렇고 제가 김 목사님에 비해서 키가 작기 때문에 키 작은 자의 피해를 그때그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성남교회 올 때마다 부러운 것이 저희 교회 반석샘물교회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주차장도 좁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주차장이 광대하죠. 또 예배당을 보십시오. 얼마나 탁 튀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참 아름답게 단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보는 시선과 목회자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거든요. 김 목사님과 함께 같은 감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근거리에서 자주 교제를 하고 있는데 김 목사님 볼 때마다 참 겸손해요. 그래도 성남교회 정도 되면 사이즈가 우리 감찰내 서안 쪽에서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 교역자를 섬기는 그 모습이 참 제 눈에는 참 좋게 보였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블레싱 서산 다 참여하셨죠? 그때 목사님이 임원을 맡아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참 잘한다, 멋지다. 여러 교도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치rum에 있어서 김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단의 대표격으로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대견스럽게 보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저를 초청한 것은 사실 설교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서산 쪽에 서산 감찰 쪽에 제가 좀 나이가 많거든요. 좀 어른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불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렀든 간에 제가 여기 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고 제가 참 오래 목회를 했는데도 남의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믿고 나를 불렀는데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 담임 목사님이 믿고 초청했는데 혹시 죽을 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 그런데 제가 강단에 서는 순간 그 부담이 싹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설교 본문의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밝고 좋습니까? 어떤 교인이 있거든요. 강에 딱 서면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저거 보자. 하는 자세를 가지면 설교자는 금방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긴장이 되겠죠? 준비했던 것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길게 설교하지 않아도 오케이. 감사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미 알고는 있지만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책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맡아서 해야 할 의무와 임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책임을 억지로 맡을 수 있죠. 또 내가 원해서 맡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감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어른들은 어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 학교 성적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당신이 맡은 아이들의 실력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자신이 받는 월급 내지 원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자기가 받은 것만큼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1,000만 원의 수익을 회사에 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월급을 받는 것만큼 이익을 내주지 못한다면 고용주가 고용인을 계속 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반드시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같은 일을 해도요, 나 혼자 할 때와 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할 때에 취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의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낄 때 다르다는 거죠. 기부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느낄 때에 취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실험해 보았어요. 기부공을 걷는데 기부공을 걸 때는 함이 있잖아요. 함을 탁자 위에 놓고 그 뒷벽에 사람의 눈을 크게 찍은 사진을 딱 붙여놓았습니다. 이건 사진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런데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때와 다르게 헌금에 더 많은 기부금을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방관한다는 방관자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안 해도 이 사람이 하겠지 하고 미룰 수 있거든요.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기를 책임 분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 혼자기 때문에 일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돼 하는 의식을 갖고 일할 때와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질비해 라고 느낄 때에 취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지켜보신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히 살펴보신다. 그러면 다르겠죠. 조심하겠죠. 열심을 내겠죠. 여러분, 신전의식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로새기며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비전을 앞에 이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지, 이 일을 나에게 위임하셨지,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펼칠 때 다른 삶의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은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금한 것이 있지요. 무엇을 금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슬라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응수합니까?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뱀에 그러듯하게 나를 꼬셔서 내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말을 하게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책임 전가하는 잘못된 버릇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은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 받고 살아.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 만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을 소망을 삼아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마귀된 자들이 그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끼리로 말한다면 참 하나님은 바보 같아요.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행자지하는 자를 뭐가 이쁘다고 끝까지 관여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바보같이 보이지만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길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나름 책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나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책임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에 너무 감사하면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지? 나에게 부여된 책임이 뭐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될 때 배은 망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귀한 직분을 맡기시며 교회 성사업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잘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면 그 감사에 비례한 응답으로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믿고 맡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럽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맡은 책임을 의식하며 충성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여야 할 일, 그리고 행한 일,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책임을 말합니다. 하여야 할 일과 행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에 행했던 일 말고 앞으로 하여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 일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것을 다 나열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지인, 여러분들과 좋은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 좀 한치 넘어서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그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압니까? 이거 중요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나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인 줄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행동과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달라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내일부터 가서 나 예수 믿어, 나 성남교회 다녀, 나 성남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렇게 신고를 하세요. 그 여러분을 위해서 좋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의 신분됨을 알면 내 스스로 조심하거든요. 삼가 조심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내 지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직분을 밝히지 꺼리킨데 우리 교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과 오랫동안 사귐을 갖고 지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저 인간 교회 다녔어? 야, 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아니, 오랫동안 같은 교분을 나누며 생활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교인인 줄 몰랐을까요? 그 입에서 나온 말 보세요. 아니, 저 인간이 교회 다녔어? 죄가 창피하더라.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걸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야, 참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지 뭔가 달라.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니, 저 인간 교회 다녔어? 그런 말보다는 당신 교인답습니다. 뭔가 우리와 다르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본인도 기쁘지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살기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죽고 싶어? 그럼 죽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존재야. 이 땅에서 좀 살기 힘들다고 그런 막말하면 안 돼.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땅이 아닌, 비록 이 땅에 살기 힘들어도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에 가면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걸 소망해야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만 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에게 내가 저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나로 인해서 참 기쁘다, 나로 인해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해줄 수는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뭔가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그를 위해서 고민하고 나름 애쓰는 그 자세, 저는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고 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다녔던 사람의 교회를 떠나간다면, 나 때문에 실족되어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책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배에 모이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뭔가 괄목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소한 일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 기뻐하시지?
남이 하지 못할 일을 해야만 기뻐하실 거야.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남과 같은 일을 할지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그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또 내가 하면 또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찾고 구해서 우리 매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고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도를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어야 말을 해야 전도입니까? 지금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 나타내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요? 우리는 그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리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죠? 성도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입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교회당을 세우고 여러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한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책임. 여러분, 성남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면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직분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 저는 직분자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배에 출석하고 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빼놓지 말아야 할 것,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의무라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남편이 벌어들인 돈에 11조 하기가 참 어려워요. 남편이 벌어온 돈에 11조를 하면 남편이 알면 큰일 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임의로 쓰는 돈, 내 주머니에 넣었다가 빠져나가는 돈, 내 지갑에 있는 돈에서도 우리는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생활 11조라고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목표로 삼아야죠. 근데 여건상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는요, 생활에 11조라도 드려야 합니다. 아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생활에 11조가 가랑키나 합니까?
온전한 11조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의치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드리는구나. 그 핑계대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드리니 참나 기쁘다. 이렇게 여기시지 않을까요? 저는 성남교회에 우리의 모든 성도는 온전한 11조 하게 되기를 바라고, 온전한 11조를 못할 형편이라면 우리 생활에 11조라도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기가 막힌 말이거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3번 졌거든요. 3번 지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가 먼저 헌금을 해야 되고, 또 교인들을 헌금할 수 있도록 권면을 또 적절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가 농촌교회인데, 그 돈사에서 개조해서 예배 드리다가 그걸 부수고 교회를 짓는데, 그때 보니까 한 170평 정도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농촌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보통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좀 품을 좀 줄이느라 우리 교인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다 마무리 짓고 먼지 같은 거 털어내기 위해서 교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 일에 앞장서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즐겁게 그 청소에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소하는 자리에 참석도 안 하고 혹시 왔어도 쭈밋쭈밋 눈치를 살피면서 청소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헌금에 참여한 사람은 이게 내 교회다, 내 피와 땀이 여기 들어갔다,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내 돈이 들어가니까, 내 돈이 들어가 지은 이 건물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청소할 때도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못 드리는 사람은 형편이 여의치 못했겠죠. 그런데도요, 쭈밋쭈밋하더라고. 이걸 봐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맞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 단체나 우리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하려면 뭐네요?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려면 뭐 돈 내는 거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회비. 근데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오랫동안 회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걸 제명당한다고 그래요. 제명. 이게 뭐예요? 그 단체의 회원이 되었으면 책임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의무감을 이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참여도 안 하고 회비도 안 내면 제명된다니까요. 저는 임직자를 여러 번 걸쳐서 세웠는데 우리 당사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임직자의 형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조그만 액수도 내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번에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얼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헌금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헌금 생활도 역시 믿음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하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때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 초년병 때는요, 목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제가 전도자 시절에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최전도사, 공부 열심히 해. 할 수 있으면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경험을 풍부하게 써요. 그러면 그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하면, 학식이 많으면, 나름대로 왜 그레이드가 많으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학위가 목회를 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목회 경험이 많으면 그 경험을 토대로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말 믿고 하여튼 닥치는 대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목회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7월서부터 8월까지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에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눈길이 가십니까?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육상 종목 가운데 장대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웨덴의 듀플렌티스라고 하는 선수는 이 장대 높이뛰기 대회 때마다 항상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올림픽 1위에서 9위까지의 신기록을 이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번 올림픽 때도요, 다른 선수들은 6m를 넘기지 못했는데 이 듀프렌티스라는 선수는 6m 25cm를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그냥 높이뛰기는 우리 장대 없이 맨몸으로 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종목의 세계 최신 기록이 2m 45c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대를 의지하면 그냥 장대 없이 높이뛰기 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높이를 뛴다고 합니다. 장대를 가지고 뛰는 것과 그냥 맨손으로 장대 높이 뛰는 것과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대가 뭐길래? 장대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냥 높이 뛰게 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높이를 뛰게 만들까요? 여러분, 맨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이 장대를 이용해서 높이 뛰어넘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대가 있을까요? 말씀의 장대, 기도의 장대, 성령 충만함의 장대가 있단 말이죠. 나 홀로는 불가하지만 그 장대를 가지고 뛰면 평소보다도 훨씬 높이를 뛸 수가 있다 하면 장대 이용해야 돼요?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이용해야죠. 무슨 장대가 있다고요? 기도의 장대, 말씀의 장대, 성령의 장대. 여러분, 그 장대만 있으면 그것이 없는 사람보다 배를 더 높이 향양하여서 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패턴은 정반대야. 아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류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장대, 성령의 장대, 그리고 말씀의 장대를 주셨으니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고난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난관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놓고 염려했다면, 그래, 나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대가 있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이용해서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 외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과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빚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오늘 처음 하셨죠? 빚을 졌으면 어떡하라고요? 갚아야 된다. 자,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으셨잖아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고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복음에 대한 빚을 졌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면 우리는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죠. 자, 빚은 어떻게 된다고요?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갚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다가가야 되는데, 여러분 살면서 너무 차갑게 너무나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받은 바 은혜가 크면 그 받은 바 은혜도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소망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천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염려가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살면 네가 안고 있는 그 염려, 근심, 걱정 문제는 한순간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빚진 것을 되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입술에서 불평을 좀 제어해 주시고, 성남교회는 없겠죠? 그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입에 불평 달고 살면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불평을 거두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시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열매 주심에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에 소홀한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소홀히 한 것이 발견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리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섬김의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내가 지켜내야 할 그 자리의 책임을 완수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도구로 평가받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김 목사님이 목회할 때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김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포진되어서 목사님을 향해서 으쌰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신바람나 지금보다 더 나은 성남교회를 이끌어 세워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다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